할렐루야. 네, 2020년 새해가 밝아서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에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네.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아멘. 네, 새해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소원하는 게 있죠? 다 뭘까요? 땅의 것을 다 구하죠? 땅의 것. 다 소망이 땅의 것이에요. 건강을 주세요.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그죠? 해돋이 가가지고도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죠? 또,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뭐 있죠? 올해는 집 좀 큰 거 하나 사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다 이런 육신의 땅의 복을 구하며 그 한 해를 소망을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도 그랬어요. 전에는 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2020년 새해를 맞은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우리는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까 다 땅의 것, 소망하는 것들, 그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32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이미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걸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령한 몸이에요. 먼저 우리가 신령한 몸을 구하고 멜기세덱을 구하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몸을 얻기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예요. 그죠?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산 소망.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신령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소망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었어요. 영광에.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그죠? 반드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가고 이 모든 것은 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고 죄가 없으면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드시 죄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망에 이르른 이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산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에 아까 모든 사람이 죄 속에 갇혀 있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그죠? 7절도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본질의 죄,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 안에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다 죄인이 되었었을 때,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었는데 그 아들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피가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그냥 외인,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본질의 죄 때문에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분명히 써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그 안에서는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서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뭐를 해라? 회개를 해라. 그죠?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먼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거, 내 본질의 육체 이것이 죄였던 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도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에스겔 37장 1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예. 그래서 이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이에요. 이 둘을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둘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 함께 세례, 그죠? 함께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질의 죄는 없앴어요. 본질의 죄는 없앴는데 이제는 우리의 육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주관하고 있는 루시퍼의 죄까지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에서 생기는 이런 죄들, 그런 생각에서부터 오는 죄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만 멸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모든 생각에서부터 오는 죄들, 그런 죄까지도 다 멸해야만 죄가 아닌 것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죄가 아니야. 절대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사야지 죄예요? 죄예요? 아니죠. 그런데 이것까지도 죄로 생각을 해야 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의 육신의 정복이라고 그래요. 육체는 멸했지만 육신, 우리의 생각 속에 아직도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까지 멸해야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정복을 하는 요셉의 비밀은 우리가 육신을 정복해서 그 멜기세덱의 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와 요셉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막대기가 되는 거.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의 몸하고 한 몸을 이루는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우세요? 아니죠? 예. 자꾸 십자가복음 사관학교 사이트 들어가서 계속 초보의 말씀을 계속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다 아시겠죠? 우리 둘이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영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죠? 영은 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는데 이제는 몸이 하나 되는 비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가 돼야만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인데 이제는 몸도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멜기세덱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몸을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몸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라
몸된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아름답게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의 몸된 성전, 몸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마지막 강림하실 때도 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로도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되는데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영이 하나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집사님 아버지 다르고 집사님 아버지 다르고 권사님 아버지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한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몸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도 몸도 다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영을 가졌어요.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몸에 다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 그냥 멜기세덱 몸에 붙어있는 다 지체다.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2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여기 성령인데 왜 영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시면 집에 가셔서 영어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과 성령이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몸된 성전이죠.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러셨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긍휼하심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먼저 하셨다고 그랬죠. 부활을 먼저 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가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유다 누구죠? 가룟 유다 맞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어요. 주님을 은 30의 십자가에 팔아버리고 그 양심에 찔려서 죽었죠? 자살을 하고서 마띠아를 다시 뽑았어요. 사도 중에 한 명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사도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아, 마띠아가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마띠아가 나예요. 나. 마띠아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대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 마띠아를 그냥 부활 증거하는 사람으로 한 명 없으니까 채우셨나 보네. 이게 아니라 오늘날에 내가 마띠아가 돼야 돼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맞잖아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
그래서 예수의 부활, 몸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도 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래서 다윗이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살고 있을 그 세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시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거를 본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보셨다는 거죠. 미리 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도 보면 주님의 그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었다. 이걸 얘기하면 혹은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단 아니야? 처음 듣는 얘기를 하지? 무슨 몸의 부활이 있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도 이 마지막 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들인데 이 시대도 우리도 11사도의 12번째 사도로 우리도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꼭 이방신 또 새로운 신종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제대로 보면 우리도 말씀을 안 보고 그냥 예를 들어서 몸의 부활이 있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이루어야 된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저부터도 이상하네. 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조금 신종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함부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보여주면서 전해야지 말로만 예수 믿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믿어야 돼. 이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저부터도 이상하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들이 정말 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영이신데 몸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도 영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이 세상처럼 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가복음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살과 뼈 만져봐라. 내가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이거를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인데 몸도 있는 그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우리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 성경을 전할 때 이것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믿어져서 믿음의 행함을 해서 먼저 영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뭔가 내가 노력으로 내가 막 공부를 열심히 성경을 막 연구하고 성경을 아주 연구해서 알았다던가 내가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 봉사하고 내가 건축을 하는데 내가 5억을 들여서 건축하는데 내가 막 거의 다 했고 이런 열심, 나의 의, 나의 노력 이것으로가 아니고 일한 것이 없이 그냥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본질의 육체의 죄를 깨닫고, 그죠? 아, 육체, 우리의 옛사람,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간 그 아담으로부터 온 그 몸이 죄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함께 믿음의 행함을 한 자들 말씀이에요. 그런 한 자들, 일한 것이 없는 자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뭔 노력으로 그걸 깨달았나요? 내가 노력으로 내 죄, 본질의 죄를 없애신 분 계시나요? 없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7절도 보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불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것,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래서 아까 로마서 4장 7절로 다시 가보면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 선악과 때문에 들어간 그 본질의 죄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먼저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야 돼요. 본질의 육체, 우리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옛사람이 죄의 몸이었죠. 그래서 이 죄의 몸을 없애고 또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려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의 모든 죄까지도 다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채우면서 이제 갈 길은 생각으로부터 오는 루시퍼가 주는 그런 생각 속의 죄를 멸해가는 거예요. 멸해가서 이제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려면 이제는 우리가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이제는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해서 우리가 배고파서 밥을 먹듯이 양식으로 생명으로 먹어야 돼요. 생명으로.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이니까 그냥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고 내가 육을 유지하며 살듯이 이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앴다면 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 마음으로 생명으로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없애 나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막 이렇게 억지로 이런 것이 이제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내 생각으로 가려면 힘들어요. 그죠? 이 생각 속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나는 가기 싫은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신령한 몸, 죄를 다 없애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도 4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이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느냐 유대인에게느냐.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행복은 누구에게 가겠느냐.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능력이 뭔가 봤더니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보신 거예요. 미리 보시고 미리 택해놓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의 죄,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아서 없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행복,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복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것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소리예요. 다시 난다. 다시 난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한 번 태어났어요. 한 번 낳는데 다시 태어나는 또 세계가 있네요. 그런데 이 세상에 두 번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두 번 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런데 두 번째 거듭나는 것은 니고데모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걸 묻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그러니까 거듭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고 갔는데 나중에 깨닫고 다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죠? 우리 육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풀이 마르는 것 같고 풀과 같고. 그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만약에 지금 들에 풀들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지나면 금방 다 말라버리죠. 꽃도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며칠, 그죠? 혹은 한 달, 그러면은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가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살면 길어야 120년을 사는데 그 살고 120년이 끝나면 뭐냐? 곧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는 길게 120년을 진시황처럼 누구처럼 살지라도 그 죽음 끝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불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의 연약한 짧은 기간에 그냥 그렇게 다 헛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110년까지밖에 살 수 없지만 우리가 육체를 멸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주님의 몸과 똑같은 몸을 얻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그 에너지가 채곡채곡 많이 모아져야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여기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처수의 영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보죠.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 그래서 쉽게 하나님 아버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처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들의 영이 나오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영. 저도 옛날에는 너무 많은 그죠? 너무나 막 예수, 그리스도 예수 또 주님, 하나님, 예수의 영, 하나님의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 영도 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 저 사람은 육적인 사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저 사람 흔히 많이들 들었죠. 저 사람은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야. 노래방도 가고. 저 사람은 술도 먹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적이야. 굉장히 육적이야. 이러고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주일 하루주도 안 빼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초신자 때부터 쭉. 그런데 그거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안 좋아. 이런 얘기들. 그래서 도대체 그 잣대가 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 잘 다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무엇을 없애야 된다?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속에. 그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가셨어요.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의 육체를 멸하게 하셨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똑같은,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가셔서 아버지와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맏아들이에요. 그죠? 맏아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면 아들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맏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이 한 명이에요? 많아요? 많은 중에 맏아들이지 한 명이면 맏아들이라고 안 하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분명히 맏아들이 나와요. 맏아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이렇게 말씀으로 안 보여주면 이상하다고 할까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었죠. 분명히.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형상이 있으면 없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만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명히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다 40일 동안 보이시고 그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 영인데 몸도 있는 그 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그 몸하고 똑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서부터. 우리를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못생겨서 가난해서 불쌍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끝을 보신 거예요. 어느 때 어느 시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이걸 믿어서 이렇게 될 것을 믿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죠? 우리는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과정을 거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맏아들이, 주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면 반드시 내가 아들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우리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것이 다 헛된 거라는 거죠. 헛된 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내가 맏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자꾸 생각을 하고 소망을 해야 돼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이, 분명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아들의 형상, 죽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영인데 몸도 있는 그 몸으로, 그죠? 그 가신 몸, 그 신령한 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들이 되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똑같이 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지금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이 지금의 이 낮은 몸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그죠? 그의 형상을 본받게, 그래서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 이렇게 이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최후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계시록 21장은 어디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 그죠? 하나님 지금 보좌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한다? 내 몸으로, 그죠? 우리 몸에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최후의 소망을 가진 자가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딤전 오늘 본문 말씀 6장 17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봐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최후의 소망을 신령한 몸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가면 말씀 안에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가 원하는 땅의 것은 저절로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신령한 몸,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다 말씀으로 정복을 해야 돼요. 육신을 정복을 조금씩 해나가면 가면 갈수록 부요함이 이제는 따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육신 정복의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